어제 제가 아침부터 움직여서 오전에는 봉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습니다. 아침에는 상당히 개인 맑은 날씨였는데 10시쯤 되니까 막 먹구름이 온 천지를 뒤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11시쯤 되니까는 막 천둥, 배랑, 내성을 치고 아주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간이 다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요동을 쳤습니다. 저는 그런 날씨 속에 이제 비가 멎은 다음에 이동을 하면서 참 날씨가 요란하고 또 이렇게 변덕스럽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와 같은 일기와 같은 그런 비슷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한없이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좋아서 한박 웃음을 터뜨리고 껄껄대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순식간에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들을 한없이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몰래 베개를 적시고 눈물을 흘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제단 앞에 나와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상당히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잘 살지만 어느 때엔 생각지도 못한 시험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서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 가정에도 엄청나게 큰 위기가 몰아닥쳐왔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의 전통 사회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버지와 남자 중심의 사회였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리와 책임을 장자와 그 집의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토록 장자권을 한번 획득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자는 권리나 인권이 거의 무시되고 그리고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여자는 모든 권리나 행사가 사회적으로나 당시 법적으로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부모도 없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결손 가정이어서 상당히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희망은 그러므로 오로지 나사로였지 않겠습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잘하면 이 가문이,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기대가, 모든 비전이 오라비인 나사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시름시름 아프다더니 결국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보통 가정에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나 죽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는 나사로가 그 가정의 비전이고 꿈이고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희망의 불꽃이 사라져버리고 나사로의 죽음은 희망이 죽어버리고 꿈이 죽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을 지켜 나갈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도 혹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기가 막히고 청천벽력 같은 일을 지금 경험하신 분이 계신다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이 가정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으시고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런 어려움,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과 고통을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첫째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주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처한 어려움을, 지금 생긴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의 문제가, 집안의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한 것이죠. 그들은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안수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오늘 본문 1절에부터 나와 있지만 이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아주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쏟아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고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헌신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께 섬김을 이렇게 해드리고 그랬기 까닭에 말만 하면, 우리 가정에서 전달만 하면, 우리가 얘기만 하면 예수님이 별일을 다 제쳐놓고 달려오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겠죠. 그래서 3절에서 전달하는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 당신이 선생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는가?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생각밖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물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역에 어떤 순차가 있어요. 급한 일이 있고 막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뭐 저도 보면은 당장 어디 가서 사회를 봐야 되는데 막 갑자기 뭐 지금 뭐 사고가 났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고 현장으로 막 본인은 큰일이잖아요.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어. 그런데 목사님께 좀 연락하면 도움 될까 하고 연락을 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안 나타나. 서운하죠. 속도 모르고 전화만 하면 뛰어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근데 요즘은 교통사고 나도 여러분 웬만한 건은 다 보험 회사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막 법정 어떤 막 다툼이 생겨졌을 때 그때 이제 경찰 간의 견해가 조금 이제 좌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철학기도 하다가 끝나가지고 차 이동하다가 접촉사고 좀 났는데 아이 그 밤중에 전화하신 분도 있어요. 조조봉 목사님. 그래서 밤 1시에 일어나가지고 마침 구로경찰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마치 순찰 중에 경찰차 타고 찾아와서 야 경찰서로 가자. 그래서 백차 타고 경찰서에 가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야 최석훈 목사님은 대단히 빼기 좋으신가 보다. 아 연락하니까 교통순경이 딱 모시고 와갖고 자기들 다 보내줬다고. 지금도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게 된 절박한 상황 속에 누이 동생들은 다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신방을 구원을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예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남으로 그들은 정말 상심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마나 태평하신가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시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막 올라오겠어요? 배신적인 감정이 올라오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당장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연락했는데 안 오셔요.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오세요. 감정이 어떠시겠어요? 아 우리 예수님은 참 사역이 얼마나 바쁘시면 이렇게 못 오실까. 정말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쓰임받는 큰 분이시야. 참 훌륭하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그 귀한 향유를 다 쏟아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팔까지 시체드렸는데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후자예요, 전자예요? 네. 아마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첫째로 배신감이 사로잡히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신감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사람 한번 찌르면서, 자, 혹시 편히 주무신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옆사람 한번 찌르면서 배신감 느껴보셨어요? 저는 배신감을 솔직히 몇 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크게 두세 번 있는데, 정말 이 배신감은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감정인 것을 저는 정말 확실히 압니다. 그 배신감 때문에요, 뭐까지 올라오느냐? 증오심이 막 올라와요. 분노, 이 마음의 분노를 유발시켜요, 배신감이. 그리고 이 배신감이요, 뭔 심까지 올라온지 아세요? 복수심까지요. 어떻게 하면 혼 좀 내줄 수 없을까? 이런 복수심까지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배신감을 느끼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친했던 사람일수록,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그리고 믿었던 사람일수록 더욱더 감정의 폭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별로 사랑이 없고 가깝게 지내지 않고 뭐 친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렇게 다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까지, 너 같은 사람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배신감을 활용해서 인간관계를요, 갈기갈기 찢어놔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배신자에 대해서 가능하면 생각을 안 해버리려고 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기도합니다. 배신감에 사로잡히면요, 병 생겨버려요. 소화도 안 되고 혈압 올리고 모든 기능이요, 이 좋은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배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고 믿음의 의리를 지키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신뢰를 주고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믿음에 대한 삶을 통해서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 하구나, 정말 신뢰할 만하구나, 정말 1억짜리 백지수포 이렇게 건너줘도 저 사람은 괜찮을 사람이다. 그런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어떤 후배가 10억짜리를 딱 통장에 넣어주니까 얼마나, 저는 그 10억보다도 야, 나를 믿어주는구나, 목사라고 믿어주구나,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책에서 행여라도 손실된, 명예에 손상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해야 되겠구나. 정말 마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0억 있는데 다른 사람 통장에 10억 넣어줄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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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형제간도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합시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고 손 내면서 믿음의 의리를 지킵시다.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돼요. 믿음의 의리를. 또 하나 마귀가 활용하는 것은 우리를 이런 때 낙심하게 만든 거예요. 아, 예수님께 연락했는데 오시지 않았어. 아, 연락해도 소용없구나. 예수님 뭐 기도하고 뭐 구하러 가더니 아이 개똥이다. 뭐 이런 게 있어. 뭐 교회 다녀 소용없구만. 이렇게 해서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도 별것 없잖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이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응답이 없고 오늘 당장 여러분 해결이 안 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가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100세 때 내가 주마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어떻게 100세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75세 때 천사들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2년이 지나도 마누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생리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아기가 나오겠냐.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고 그러겠지. 그런 생각을 부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할 때는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는 듣고 이건 인본적이다 할 때는 거부해야 돼. 남자들 알았죠? 알았죠? 네. 아 여자들이요 머리가 좋거든. 남자보다 이 잔머리를 잘 써요. 남자들 그거 알아야 돼. 여자들이 그래서 기자 생활을 잘한다. 여자들이 순간순간 순발력이. 남자들은 둔하지만 여자들은 민감하고 세밀하고 막. 이 마누라가 아브라함 마누라가 나한테는 이제 끝났잖아. 끝났어. 봤을 때 끝나자 자신이 알잖아요. 아기를 낳으려면 최소한도 생리는 해야 되는데 생리 뭐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아기가 낳겠냐. 여보 하갈을 통해서 주실랑갑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속으로 은근히 그래? 이게 남자들이야. 제가 이제 뭐 심리학하고 상담학 하면서 이런 저런 이제 책을 보고 또 보니까 남자들의 속성은요, 그렇게 좋은 자기 애인하고 혹은 마누라하고 같이 길 걸어 가면서도 예쁜 여자가 가면은 눈이 그리 돌아간대.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들 조심하세요. 남자들 눈을 봐 항상. 눈을 보라고. 눈을. 옆에 사람 눈 봐보세요. 눈이 어떻게 생겼나. 그래 이제 아마 아브라함도 이 말에 자의반 타의반에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지 않은 인간적인 인본적인 방법으로 낳은 이 아이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요. 바람잘 날이 없고요. 지금까지도 이 세계가 이 아이들 때문에
싸우고 전쟁하고 테러하고 그런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요, 가능하면 끊어버린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편안합니다. 끝까지 견뎌서 이상만 있었으면 집안이 얼마나 조용하고 행복하고, 기다렸다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가 더 풍성했을 텐데, 세상이 조용할 것을 조급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시험에 빠졌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고 견디는 성숙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것 참는 거예요. 향락과 쾌락 하고 싶은 것도 참는 거예요. 놀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돈 쓰고 싶지만 참고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죽이고 영적인 일에 진전하고 힘쓰고 진려가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25년 후에 100세 때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시든지 고난을 통해서든지 시련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그 터이에로 약속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나에겐 낙심이란 없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그렇게 합시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에겐 낙심이란 없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이런 시험이 올 때 오히려 믿음으로 꿋꿋이 서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일에 신방하시지 않았습니다. 이틀이나 지나서야 가셨습니다. 죽은 후에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아니 하루 전에 오셔서 좀 죽은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사람 치료해 줬다는 그 능력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네 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하고 어떤 능력을 사람들이 더 믿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기도 후자입니다. 지금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 죽었다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 기뻐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에게로 이제 가자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늦게 가셨는지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되게 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더 확산시키시려고. 15절, 여러분 15절 한번 봐보세요. 15절 같이 봅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 다음에 여러분 45절을 한번 봐보세요.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한 일을 인하여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어때요? 지금 예수님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이 마리아의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어쨌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12장 11절에서 봐보세요. 같이 봅니다. 12장 1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말씀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많이 믿음이더라. 할렐루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쳐 올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 봐보십시오. 진짜 언제 그 믿음이 빛났는가? 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었을까? 보면은요, 진짜 그 극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쫙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다니엘이 하나님 안 믿는다.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먹으면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사자굴 속에 쳐넣어버리겠다. 그럴 때 다니엘은 그 진수성찬을 산의 진미에 그 왕이 차려주는 그 음식을 거부하고 나에게 식물만 주라. 채소만 주라. 그래도 내 얼굴이 더 빛날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일부러 예루살렘 쪽에 창문 열고 예루살렘 쪽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창문 열고 다 간원들 보게 해서 왕에게 보고하게 하고 문 닫고 해도 되잖아요. 안 볼 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봐라.
나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산다. 너희들이 나 죽여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사자밥이 돼도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여러분 다니엘도 국무총리가 된 사람 아닙니까?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또 그러니까 친구들도 따라서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애들은 이제 불 속에 쳐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한테 그 믿음을 배웠는지,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쳐넣을지라도, 불 속에 쳐넣을지라도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니엘서 3장 몇 절에 있어요? 17절, 1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더 멋있어.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촌놈들을, 잡혀온 촌놈들이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건져 나오고, 그들을 보러 갔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어버리고, 끌려 나와서 결국은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뒤흔들어 버리니까 그들이 각 도의 방백들이,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각 도지사가 됐어요. 세 사람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끈질긴 믿음 가지면 환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워서 위대하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가면 우리는 정말 오늘 수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뜻 이해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믿는 자에게는 그 나의 어떤 삶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종들, 이 축복의 종들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